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찻길이 높아서 지나가는 철로변의 마을들이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기차 타고 가다가 눈아래 마을에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시골길에 좁은 골목이 여러 개 있는데 아이 하나가 술래를 피해서 막 쫓아가는데, 자기가 쫓아가는 그 골목 반대편에서 술래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딱 끄끄면 만나요.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도망간다고 막 그리로 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높은 데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도망간다고 가는데 잡히러 가기도 하고, 또 술래가 골목에서 고개를 싹 내밀었는데 조금 전까지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싹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고개를 싹 내미니까 그 골목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땅에서 보는 것하고 하늘에서 보는 것이 참 다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쿠데타를 거의 성공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궁궐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은 궁궐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는 가장 똑똑한 모사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생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 왕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쫓겨서 도망갈 때, 지쳐 있을 때 제게 12,000명의 병사를 주시면 제가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윗 왕의 무리들을 쫓아가서 다 도망치게 두고 다윗 왕만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쿠데타는 완전히 성공한 것이고 왕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이도벨은 그 말을 듣고는 옳다고 생각했다. 백성들도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했다.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끝난 거예요. 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뜬금없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세는 다윗 왕의 참모였습니다. 다윗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후세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러 왔을 때 환영하는 것을 보고 압살롬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너 우리 아버지의 참모 아니었느냐? 너 왜 여기 남아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후세가,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누구의 참모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운 것처럼 압살롬 왕자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압살롬 왕에게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 아부하는 말에 그냥 귀가 솔깃해서 저놈을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이제 내가 내 참모가 되겠다는 거지? 참모라는 건 말할수록 좋으니까 좋다, 내 밑에 있어라,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는 전혀 공이 없고 오히려 다윗 왕의 편이기 때문에 저 녀석이 무슨 마음으로 남아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차하면 그 목을 베어 죽여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이 스스로 내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의 말, 후세의 말 둘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나는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보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당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사기꾼들 잡아놓고 하고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변호사만 전문도 사기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법정에 있으니까 저놈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과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둘 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쇠뿔도 단김에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세가 우리에게 기울었을 때 빨리 가서 다윗왕을 죽여야 됩니다. 후환을 제가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아이도벨이 아주 똑똑한 모략가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다윗왕이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죽인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는 모략가입니다. 아마 부하들하고 따로 굴이나 산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해도 다윗왕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공격하러 갔다가 다윗왕을 잡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부하들 중에 몇 명이라도 죽으면 소문이 나기를 다윗은 잡지 못하고 그냥 병사들만 잃었다, 그런 소문이 난다면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지금 궁궐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는 말처럼 군사를 다 모아서 다윗왕을 포위해서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줄로 그 성벽을 묶어서 끌어내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급하게 하시다가 일을 그르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말이 옳은 말이에요? 사실 두 말 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어느 말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압살롬은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이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이 더 옳아 보였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사실 아이도벨의 말이 더 압살롬에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아이도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세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혼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도벨아, 너는 다만 나의 모사에 지나지 않아. 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난 허수아비가 아니야. 너는 똑똑하고 지혜가 있지만 후세도 넘었지 않아. 나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선택할 거야. 상당히 현명한 말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교만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어떤 과일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아, 내가 좋다는데, 우리가 좋다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동성애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좋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다. 거기서 인생이 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 교회 앞에 요즘 신모모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서울 시민교회를 대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봐요. 전에도 우리 교회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또 조용히 일러주셔서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정체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서울 시민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시민교회 섬기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중등부 교사로 같이 보내줬더니만은 이 중등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말 몇 번 해보더니만은 저한테 보고 올라오기를, 목사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잘 살펴보아라. 아니네 다를까? 신천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또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안 돼서, 그래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냐 했더니만 그때부터 내가 또 무슨 신천지에 관심이라도 있는 줄 알고 계속 제 핸드폰으로
뭐 우리 총회장님이 어떻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신천지인 걸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불량식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량식품. 초등학교 앞에 색깔 빨갛고 파랗고 맛있는 거 몸에 좋습니까? 몸에 안 좋습니다. 색깔이 좋고 예쁘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괜히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바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손성호 목사님 훈련 하나는 되게 잘 시키는 분입니다. 좀 괴로울 거예요, 훈련받는 분들. 그러나 훈련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가서 들어보고 뭐 신천지든지 구천지든지 내가 다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왜 넘어갔습니까? 나는 왕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내가 다윗왕 후 다음에 왕이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믿고 갔는데 그 판단을 행사하자마자 바로 자빠집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했던 아이도벨의 계획은 틀려 보이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후세의 계획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왔습니까? 교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잘나서 쿠데타가 성공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착각. 네, 착각한 것입니다. 다윗왕이 왜 궁궐에서 쫓겨납니까? 압살롬이 다윗왕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신이 쓰이는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알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못해서 궁궐에서 쫓겨난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왕자들 중에서 제일 잘나서 쿠데타에 성공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결정하고 싶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고 자기가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판단착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도 형님을 죽였습니다. 아니 형님이야, 그 암논은 나쁜 놈이에요. 여동생을 건드렸어요. 물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재판하시며 누가 판단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단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될 때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인데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 어떻게 백성을 재판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이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기는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반면에 압살롬은 내가 판단해보니까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래서 자신이 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형을 죽였습니다. 다윗왕은 그 압살롬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압살롬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려두라고 했는데 압살롬이 재판 없이 형을 죽인 그대로 재판관이었던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인생이 스스로 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거두신 것입니다. 어디서 착각했습니까? 왕을 누가 세우십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왜 대통령을 국민들이 탄핵합니까? 국민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결정한 사람이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신이 건드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겸손한 판단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대단한 모사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우리 사극에 나오는 한 명에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기를 읽을 줄 알았고 이제 다윗 왕이 늙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가운데서는 압살롬이 제일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고 자신은 킹메이커로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선택한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킹메이커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들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 말 잘 들었어요. 다 끝나가요.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자기가 꾀를 다 내서 12,000명을 주시면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래라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뜬금없이 후세는 뭐라고 하지? 만약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후세의 의견도 물을 줄 알았더라면 이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은 후세의 의견을 반박할 계략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날까지 내 말을 잘 듣던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압살롬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아히도벨에게서부터 후세에게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자 아히도벨은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죠? 이미 쿠데타가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의 비극이 어떠한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 꾀로 이 상황을 움직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는 선지자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어떡합니까? 자살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판단 착오를 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 중지. 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실패할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시고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광화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끄러운데 저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타고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면 탐이 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빼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판단 중지와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봅시다. 자살을 해야 된다면 아이도벨보다 다윗이 더 자살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살아서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니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말년에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인 줄로 생각하고,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픈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거제 고현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신 박정원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아마 우리 교단 교회 중에서는 예배당이 제일 예쁘고 정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천 평 되는 뭐 마당이 있고, 거기 고현 읍성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교회 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산책하러 그냥 그 읍성 성벽 위를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참 부러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더니만은 박 목사님이 자기가 힘들었던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교인들이 목사님, 박 목사님 나가세요, 박 목사님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 쫓아내는 법 간단합니다. 10명이 줄을 서서 하루에 한 명씩 가서 목사님 우린 다 목사님 싫어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10명이 돌아가면서 한 달만 하면 다 나갑니다. 내가 괜히 비밀을 알려줬는 거 모르겠는데, 목사가 자존심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접 찾아서 딱 얼굴 딱 쳐다보면서 우리는 목사님 안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도 그냥 잠밖에 안 오고 뭐 이렇게 막 할 말하면, 그러면 어지간한 배짱의 목사는 다 갑니다. 박 목사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방금복이라고 아시죠? 교인들 중에서 깡패를 시켜서 칼로 목사 찌르겠다고 하니까 설교하면서 칼 찔러도 안 들어오는 옷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교회에 옮기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교회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왜 안 옮기셨어? 이러니까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 하나님 허락을 안 해서 못 옮겼다. 그때를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살으라 하면 사는 것이고, 살기 싫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살라면 사는 것이고, 더 살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 아닙니까? 참 목사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까? 뭐 저희 아버님만 해도 39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던 교인들이 기대하고 했던 그런 교인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교수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불러가시는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라면 내가 견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러 하셨다면 견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 서러움과 눈물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후세가 다윗이 쫓겨나니까 따라왔어요.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다윗 왕 밑에서 영화를 누렸으니까. 내가 섬기던 왕이
쫓겨나니까 따라온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 후세가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다윗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라. 임금님 무슨 말입니까? 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다가 압살롬이 오거든 환영하고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어라. 예, 임금님. 아니 날 보고 변절자가 되란 말입니까? 네가 거기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의 말이라도 좀 이것은 힘든 말 아닙니까? 너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라. 후세도 머리를 쓴다면 쓰지만 아이도벨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아이도벨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후세는 임금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평생에 임금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죠 하고는 그 얼토당토 않은 말을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후세가 스스로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참모 아이도벨이 와서 보고 저놈 후세 아니냐? 저놈이 왜 남아있겠나? 저놈이 말이야 반관계를 쓰려고 저놈 저거 죽여! 임금님 죽이십시오. 목이 언제기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왕이 시키는 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전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세를 통해서 이날까지 아이도벨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던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듣게 하고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는 자기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이름 모를 여인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다윗 왕에게 먹을 음식을 가져옵니다. 이미 다윗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압살롬이 어떻게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고 쫓기는 다윗을 따라올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징계했다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벌주고 있지만 네가 돌이키면 난 너를 다시 쓸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라 이런 일을 당해도 사지만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다윗 왕을 놓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아이도벨의 말을 따랐더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아이도벨의 말을 따랐다 하더라도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임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왜 그런 말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세운 그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고라 자손이나 다단과 아비람이나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은 자기가 모세보다 똑똑한 줄 알았지만